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드린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재촉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다가 지금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는요, 우연이라 생각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말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필연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나도 저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저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든지, 기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말 저런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도 저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 기타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진 이후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열심히 전도하고요, 밤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생각하더라도 중요하고 또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만큼 여러분이 남보다 더 부단한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지금 물결로 말미암아 지금 힘겨운 항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요, 세상에는 정말 예기치 못한 풍랑들이 많습니다. 이런 풍파로 인해 가지고 항로의 목적지가 변경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결심이 변하여 내가 애초에 원했던 것은 이건 아니었는데 하고 결국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항로가 바뀌어지고 목적이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결국은 우리의 판단이 잘못돼서 그랬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내가 꼭 겪어야 되고 모르면 안 될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25절에 보니까요, 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신다는 거예요. 자, 풍랑을 만나가 이렇게 제자들은 힘겨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현장에 누구를 대신하여 보내지도 않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현장에 주님이 직접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리를 두고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그 장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해해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 가운데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하고 있는 그 풀무 속에까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시고요. 또 베드로가 내일 아침은 형장에 있을러 사라져야 되는 그 밤 저녁에 옥중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염려하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끔 하셨던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또 그렇게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가장 알맞을 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도 돕지 아니하시고 너무 늦게도 돕지 않으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늦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다니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한 얘기가,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나흘 전에만 오셨더라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죽고 난 뒤에 오셔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조의 말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마르다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몰랐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은 결과적으로 가장 알맞은 때 오셨다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으시지만은 죽어가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는 아예 죽어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낸 후에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때 오셔서 모두가 다 나사로가 살아나온다는 건 상상하지 못할 그때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그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는 늦게 왔다, 일찍이 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렇게 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당시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주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고난의 현장에 외면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가장 알맞은 때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오늘 이렇게 능력의 발걸음으로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능력의 발걸음으로 다가오다가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또 이렇게 혼선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주님은 자기들과 같아서 바다 위를 절대로 못 걸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주님이 능력의 발걸음으로 걸어오다가 보니까 26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려거늘 그래. 다시 말해서 주님은 변함없이 주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늘 호들갑을 떨어서 유령으로 봤다가 주님으로 봤다가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혼돈하시고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셔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작다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 유령으로 봤다가 또 어떻게 믿음이 커지면 또 주님으로 보셨다가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셔요. 유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다가오신 주님을 이렇게 유령으로 보고 정말 무서워하며 놀라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요, 정말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결국은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끔 용기를 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분의 말을 듣고요, 정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이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큰 힘을 얻을 수 있구나 생각할 때 이 일이 참 보람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 봤네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 그 방법으로 오시지 않아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사람은 무리를 걸어올 수 없다라 생각하는 그 상식이, 결국은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오실 수 있어요.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분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 주님을 보고, 그것도 밤이니까 유령으로 봤을 때 얼마나 더 무서웠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게 물결로 말미암아 지금 힘겨 노를 쳐 가는데, 여기에 또 유령으로 보이는 물체가 나타나시니 얼마나 더 두려웠겠습니까? 사실은 유령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계신 우리 주님이셨는데, 제자들은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어요. 자, 이렇게 주님을, 제자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걸 몰랐어요. 아까 요 본문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다라는 말은 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였다라는 건, 우리에게 그분은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인데, 그거 어린아이 1인분 가지고 어떻게 장정만 해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나 생각하는 그 생각을 지금 바꾸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강주리가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이 자체는, 주님은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요, 주님은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몰라도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데, 그러니까 도우시는 데는 조금 더 지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러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강풍만 주시했을 때, 그들의 믿음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또 능력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눈을 왜 이렇게 얼굴 앞쪽에다 붙여놨는지 아세요? 지나간 거는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뒤에서 누가 부르면 이렇게 돌아보지요. 왜 돌아보는지 아십니까? 뒤에 눈이 없으니까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눈이 없고 앞에만 눈에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요. 행복하게 사는 건요 뭐가 풍족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형편과 정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그 행복도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광풍, 이 물결을 일으키는 광풍을 봤을 때는 저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믿음은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또 27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돕기 전에 먼저 위로하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은 문제 자체가 내가 눈으로 확인할 때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더라도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직접 그 일을 지금 처리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요 해결하고 계셔요. 그건 특히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임신했다고 가정을 하셨을 때 아무리 아이들 품에 안고 싶어도 10달이라는 임신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등동물은 임신기간이 짧아요. 고등동물은 임신기간이 길거든요. 그런 것처럼 축복이 큰 사람은요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적은 건 금방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자라는 자체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되어질 성질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능력과 내 지금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내게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로서 우리는 날마다요 행복하게 살면서 내 지금 삶을 보세요. 잘 살아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도 걱정 없이 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저는 항상 그걸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다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저는 지금까지 어느 장소에 나를 세우든지 간에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그 듣는 모든 사람들 앞에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롯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이라고요?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교회를 지금 출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신약은 뭐냐?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뭐냐?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전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믿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참 그렇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염려도 떠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문제를 전적으로 맡아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자,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하는 얘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자기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게 했어요. 자,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라 했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어요. 자, 무리를 걸어갔는데 가다가 물결로 말미암아 주님이 잠시 동안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러나 한순간 풍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시야에서 놓쳤을 때는 물속에 이게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보다가도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왕이면은요, 우리도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 앞에 다가갈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에 풍덩 빠져서 지금 주여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여기 의미가 얼마나 또 들어있느냐 하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물에 빠져가니 나를 도와주소서, 건져주소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찰나적이지만은 주여 하는 이 말 한마디면은 지금 물에 빠져가니까 나를 물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뜻이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했어요. 다시 말해서 위기 가운데서 베드로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도 좋은 신앙이지만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더욱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재미로운 것은 이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서 그냥 앉아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만 구경했고요, 베드로는 직접 주님처럼 바다 위를 짧은 순간이나마 걸을 수 있는 경험을 가졌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남들처럼 믿지 말고 뭔가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열정을 갖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싶어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믿음이 곧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빠졌느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작아서 빠졌대요. 주님은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신 이유는 이제 믿음이 자라났어야 할 사람이 아직도 자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보다가도 우리가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주님의 제자이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순간적이나마 의심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겁니다. 환난과 위협에서 그거를 바라보다가 보니까 결국은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패배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놓이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 주님이 이 베드로와 더불어 이 배에 오르심으로 바람이 그쳤대요. 그러니까 지금 물결이 거스르면서 풍랑이 일어났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 배에 동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배에 타시지 않았기 때문에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이 본문에서 놓쳐서 안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님의 제자라면은 최소한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안타깝게도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소이다 하더라 했어요. 문제는요,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는데 바다 위를 걸어 오시고 또 그분이 그들의 배에 승선하시자 언제 그랬다는 뜻이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런 상황을 또 한 번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소이다 라고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모든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이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기적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셨고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분으로서 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이미 알고 있어야 될 많은 것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아갈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말로서 지식적으로 가르쳐 줄 게 있는가 하면은 체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때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에게 직접 그런 일을 겪도록 하셨으라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면서 또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 베드로처럼요, 정말 주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시면 나도 걸어오게 걷게 하소서 해서 무리를 걸어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가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생활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희망을 안겨주고 행복을 선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